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모든 일들, 이제 앞으로 대면 예배를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정말 기쁘고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 대하느라고 굉장히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 언제 한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참 고대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가 잘 하고 마지막 방역 또 이 백신 접종 다 잘 마치고 안전하게 또 기쁘게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24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지난 주일이군요. 지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눌 때 동서남북 각 처에서 이제 주의 종들이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유대교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한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백성들에게 펼쳐져야 할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물론 그 인종도 초월하고 또 종교도 초월하고 종파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인간이라면, 인류라면은 모두가 다 누려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최고의 가치, 이런 것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것으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범우주적인 유니버셜한 그러한 그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면에서 보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적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적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활동 무대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제한적인 곳이에요. 예수님 어디 그 나라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뭐 여행을 한다든가 뭐 이민을 가서 산다든가 그런 예가 없어요. 기껏해야 갈릴리,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리고 그 주변의 유대 지방들, 아주 제한적인 그러한 곳에서 살았던 양반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이렇게 범우주적인 유니버설한 그러한 인종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의 활동 반경을 보면 갈릴리 아니면 예루살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물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받들어서 여러 곳에 가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다 흩어져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일들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AD 66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AD 70년에 싹 다 망하죠. AD 70년에 역사상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져요. 로마 황제, 로마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을 다 떠나라. 다 쫓아낸 거예요. 다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주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에까지 이른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1947년인가요?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 그 이후에 나치가 망하고 다시 시온주의 운동을 펴가지고 다시 지금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많은 그런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2000년 전에 자기네들은 다 나갔지만 거기 그냥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팔레스틴 원주민. 팔레스틴에서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거기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로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지금 모른 거예요.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지중해 연안 쪽으로 그 몰아가지고 지금 뭐 지난주에도 뭐 폭격을 하고 난리를 치고 지금 뭐 몇백 명이 죽고 지금 해도 너무해요. 이스라엘 사람 그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자기네들은 나갔다가 들어와 놓고서는 거기 역사적으로 오래 살던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핍박을 하고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그 사람들 뭐 아무 무기도 없잖아요. 기껏해야 돌멩이 던지고 이런 사람들인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아무튼 그런 역사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조금 곁들어 흘렀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가지고 다 흩어졌다. 흩어지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물론 예수님의 그 지상 그 명령을 받들어서 땅끝까지 전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서 나갔기보다는 나라가 망해서 또 유대인들은 다 팔레스틴을 나가라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명령에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해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죠. 뭐 로마, 심지어 로마까지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그리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터키 지역, 뭐 지중해 연안, 뭐 이런 뭐 수도 없는 곳을 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말씀도 전했다라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써내려간 여러 신앙의 글들이 지금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도 이제 그런 길을 걸었죠. 그러니까 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도 로마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그러한 그 성경 이외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전승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설 또 영화 쿠오바디스의 그러한 그 스토리가 이제 그런 스토리이고, 야고보만 해도 야고보는 그 지금의 그 스페인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스페인의 맨 끝에 가면 대서양 쪽 맨 끝에 가면은 이제 어느 한 마을인데 거기가 땅끝 마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고보가 그 지나갔던 그 길을 순례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순례자들이 많이, 아마 전 세계 순례자들이 제일 많이 그 순례하는 길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그러한 길 아닙니까? 약 한 488마일인가요? 예, 굉장히 그 먼 길이죠. 그 길을 걸어서 순례를 하는 그 코스가 지금도 있다고 그러죠. 저도 한번 가서 걸어보고 싶은데 사정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냥 그 뭐 스포츠로, 레저로, 또 뭐 신앙심의 발로인 그 순례길을 간다라는 그러한 그 반은 여행이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는 절실했죠. 그 야고보가 그
까미노 데 산티아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아주 절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땅 끝까지 이런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지금의 스페인 그 먼 길을 약 한 500마일 되는 그 길을 순례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뭐 스페인 끝까지 그렇게 또 뭐 도마 같은 경우는 뭐 인도로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서로 다 흩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 면에 봐서는 지역 활동 반경으로 봐서는 굉장히 유대적인 그러한 분이에요. 이거는 그 활동 반경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가장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생각, 사고 방식, 그게 뭡니까? 헬레니즘이었어요.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의 사상, 그리스 로마의 철학,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사상 철학을 배경으로 한 그 헬레니즘 문화,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올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거였어요. 헬레니즘의 사고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야 되느냐, 그게 이슈였어요. 어떻게 헬레니즘적인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우리도 향유하고 사느냐,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것은 뭐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발달된 문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발달된 이러한 지식 정보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가끔가다 이렇게 발표되는 애플의 발표가 뭔가, 그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뭐 애플에서 뭐 또 새로운 그 기기, 새로운 IT 제품 발표가 있을 것이다, 뭐 없을 것이다, 뭐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인터넷 쳐다보면서 언제 발표하느냐, 뭐 무슨 제품이 나오냐, 여기에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명되는, 또 새로 출시가 되는 이러한 IT 기기를 누가 빨리 접하느냐, 누가 잘 아느냐, 누가 더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의 우위를, 또 문화 향유의 우위를 따지는 것이 요즘 세태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헬레니즘 철학을 받아들이고 누가 헬레니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누가 헬레니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향유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깨친 사람, 좀 덜 깨친 사람, 뭐 이렇게 차등을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 유대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헬레니즘과 가까이 갔던 그런 사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헬레니즘, 헬라 철학에 굉장히 박식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의 그러한 모든 그 사상들을 많이 또 잘 알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예수님은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흔적이 없어요. 헬레니즘적인 사고, 헬레니즘 철학에 대한 그러한 그 호기심, 혹은 거기에 대한 언급, 관심 전혀 없어요. 헬레니즘적인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브라이즘에만 빠져 있느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전통 유대 사상을 알고 그러한 그 문화 가운데, 그러한 민족 가운데 섞여서 살았지만은 이 히브리즘도 극복돼야 된다. 이것도 넓혀야 된다. 그런 그 의미로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이것은 전 인류가 다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주의자도 아니고 헬레니즘을 신봉하는, 헬레니즘을 따라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탈유대적이고, 또 헬레니즘과는 헬레니즘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새롭다기보다는 인간의 사회로서 원초적인,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 나라, 그 현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뭐냐,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따지려고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규정지어야 돼?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해야 돼?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한 생각 방식이 헬레니즘적 방식이에요. 뭐든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이름을 정하려고 그러죠.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개념을 딱 굳히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들으면 이렇게 뭐 어떤 일에 대해서 프레임을 먼저 정해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프레임을 씌운다, 뭐 프레임을 덧입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적인 그러한 그 사물을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규정 지으려고 그러죠. 뭐든지 개념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라고 개념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규정을 하고 이름을 짓고 무엇이라고 딱 못 박아버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어떤 현실로 다가오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현실을 위해서 내가 투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그러한 자부심 혹은 뿌듯함 혹은 이게 좀 평안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십니까?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이렇게 딱 1번 2번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집에서도 살고 뭐 직장에서도 살고 또 무슨 모임에서도 살고 뭐 이웃과도 함께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나타나는 현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 현실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일 날 또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편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